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요 위로자로 그리고 진리를 알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분별하여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일은 이미 2차례 언급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령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으로 마음이 상하고 믿음을 잃어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실까요?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신 것과 동일하게 현재에도 일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길고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왜 사나?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겪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절망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삶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게 하셔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겨워서 약속된 미래를 기다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흠없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적과 표적을 나눔으로 서로에게 믿음의 위로가 있게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 그리고 소망을 나누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욥과 같이 삶이 너무 힘겨워서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무능해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고 축복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은 우리의 삶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힘겨워서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